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이 새벽부터 갖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저희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시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근심과 걱정들, 슬픔과 아픔들, 기쁨과 감사들,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예수 안에만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꼴을 먹여 주시어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바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새벽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3월 1일 3월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저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함께 공동으로 쓴 책이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역시 전체 원래는 이 한 책이었어요. 사무엘 상하가 한 책이었는데 이제 두루마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상과 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전체 스토리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이죠. 그래서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는데 또 왕권이 들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왕이 없다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환을 맞이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 사무엘 상하 이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끌어지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설명들이 사무엘 상하에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이 왜 들어서게 되었는가? 왕정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내침을 받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아들이 없어 슬퍼하였던 이 한나, 또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던지 술에 취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제 착각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던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함께 보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읽긴 하였지만요. 9절부터 읽은 것처럼 보게 되면요. 9절부터 읽는 것을 보게 되면 한나가 10절에 이야기하죠.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괴로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한나가 결국엔 어땠습니까?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이들은 분인나를 통하여서 낳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한나를 놀리거나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항상 분인나로부터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운 마음,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 나에게는 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는 것과 아이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죠. 물론 뭐 옛날에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그러한 어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그때에 눈물만 나고 웃음은 없이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아이가 없어서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도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며 기도했다.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나가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뭐 통성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을 열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만 말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조용히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조용히 한다고 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흐느껴 울면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 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드렸지만 한나는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이런 비천한 사람을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서원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면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원 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는 분명하게 내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가 서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갈 때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게 바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던 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서원 기도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한나 역시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작정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태어나 보니까 한나의 아들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무엘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가 이제 쭉 읽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사춘기가 오고 자기의 머리가 커져가는 그 순간에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높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정말 뭐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뭐 킹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세운 자로 높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결국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 불편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내 중심적인 기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이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한나에게 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착각하죠.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해 있는 줄 알고 그를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듣는데 본인은 듣지 못하는, 또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엘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등장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17절에 이야기하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엘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죠.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비록 자신을 오해하여서 술 취했으니까 술 끊으십시오 라고 오해하면서 그를 꾸짖었지만, 그렇다고 저 제사장은 나한테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렇죠? 이전에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근심되고 힘들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나였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받은 후부터는 음식을 먹고 슬픈 기색을 다시는 띠지 않았다. 다시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나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다 하여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 혹은 슬픔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있을지언정. 그렇게 보았을 때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한나는 그렇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에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꼭 이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렸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이 문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이고 또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의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갔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될 때마다 자꾸만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당장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지 나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문제,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침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마음, 또한 괴로운 마음, 나에게 가지고 나와 기도해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 기도할 줄 알았던 한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구하였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믿음과 또한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흐느껴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처럼
그 일이 기도 제목들이 분명하게 응답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저희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힘쓰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자리를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면 새벽 기도 시간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하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